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의 말씀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있었던 중대한 사건인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보자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들었고 거기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세상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인 때에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큰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진흙 대신 역청으로 견고히 접착시키는
기술을 통해 그 큰 성과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우려 했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는 온 인류를 흩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만 참된 보호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문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과학 문명의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탑과 성을 쌓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그 나라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발전은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편의를 주는 이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속에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고 날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과 타락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한 족속, 한 언어로 인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뒤섞인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에 의한 도시 건설은 사실상 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모든 일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악을 막으시며 또한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셨듯이 그분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만유의 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락한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개인의 삶에만 머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전체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며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에 닿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은 곧 무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시자 사실상 거대했던 도시의 건설은 맥없이 중단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경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번 손을 대시면 세상과 사람의 힘이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산처럼 쌓여있던 재료들, 그리고 그동안 숙련되고 축적된 대단한 지혜와 지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결단 앞에 그저 아침 이슬과 같을 뿐 하나님이 만지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4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죄는 태초로부터 집요하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선악과 사건의 핵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야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미 충분했으나 굳이 단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열매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결국 그들로 에덴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러한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며 욕심으로 치다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자신만의 높은 탑을 쌓아 자기를 과시하고 권력을 무한으로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오만 방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사단의 교만처럼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려는 이 교만이 지극히 사단적인 사고의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나의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한 우리를 높여 언젠가 주님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겸손함으로 겸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깨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 섭리를 바로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며 욕심을 버리고 불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무릎 꿇어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